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요, 잠깐만 눈을 감고 어제 들었던 말씀, 내가 이해한 바가 무엇인지 작은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 30초 정도만 요약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을 떠나 예,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요약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길 가운데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다른 말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전화 통화만 되면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작음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부복하게 되는 그런 하루에 30분 혹은 10분의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작은 결단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의 자세, 태도, 그 초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6장 8절 이후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복을 위해서요,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늘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진을 쳐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을 잡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전략을 좀 세워서 공격을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게 되자 아람 왕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패할 이유가 없다. 첩자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냐? 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도단성에 있습니다. 즉시 대답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동하는 즉시 아마 아람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도단성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왕이 많은 군대를 밤에 파견 보내어서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엘리사를 잡아와라, 생포해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다라고 청년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선지생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지 않고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원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이 도당성 전체, 엘리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자, 보여지게 되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엘리사에게 있었던 안심이 이제 이 사환에게도 전가가 되어서 이 사환도 안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8절부터 또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필요성 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군사들을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발견하기는 했지만 엘리사도 나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안전함을 누렸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늘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일상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그 적군보다 더 강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날도 그 눈앞에 아람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전체를 에워싸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게 되면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안전함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편의 표제에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성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다면 다윗성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 것을 깨닫고 이게 전쟁을 통해서는 지금 당장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해서 다윗성을 비워놓고요, 도망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상황이 이러면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늘 그의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고요. 돌에 맞아서 늘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중보 기도를 하는 자의 자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늘 내면의 정서의 어떤 안정감,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TV 프로그램을 뭐 거의 보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TV 프로그램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결국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모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면은요.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타인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괜찮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심해라고 권면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빠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뭐가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그럼 나무로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고. 아예 뭐 그거는 뭐 이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기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더 크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와 같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찾아보니까는 여러 곳이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요.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영안이 열려야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요 예수님도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의 사환, 청년, 선지생들을 위하여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기도했을까?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자, 지금 이 사환 청년, 이 선지생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상담으로 어떤 말의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지금 아람 군대들이 가득 차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됨으로 안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열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이것이 말의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자녀들이 혹은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보고 확신하게 될 때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염려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이렇게 성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많아지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염려 두려움이 강타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안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설명으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 공황장애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활동을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활동하는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지만 해결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보면 해결되는 건데요,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냐면, 세 번째, 눈이 열려 보게 되자 사환도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보기 전에는 이 엘리사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찌하리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위축되었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영안이 열리는 순간,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정서의 평안함이 순간 이 사환에게로 옮겨져서 평안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봐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나 스스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이 내면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루에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능력 이상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정서의 안정감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요,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게 된다니까는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어제와 적용점은 같습니다. 하루에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과 결합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평온함이 나에게 임하고, 나 또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도 이 정서적인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들이 작은 10분 혹은 30분의 기도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결국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자녀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결단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